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앞에 찾아놨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를 뺐네요. 오늘 우리 최종호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오늘 저희가 조문 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1시 반이죠. 1시요? 예. 1시에 출발을 할 텐데요. 오늘 또 광고 문자 보시고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 1시에 같이 광장으로 나오시면은 가셔서 같이 위로하시면서 우리 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울고 웃는 마음으로 같이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도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의 덕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덕목은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낮아질수록 가까워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아질수록 가까워지시는 하나님. 시작. 예.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겸손에 대해서는요, 한결같이 칭송하는 격언들이 많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더 덕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은 변함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때때로 우리 시대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바보 같지만 부단하게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이루어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 우리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시리즈는 이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하고 또 공유하고 그렇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토저 목사님은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신학교 시절에 이분의 책을 처음 읽었어요. 근데 책도 두껍게 안 쓰세요. 한 요 정도 두께로 쓰시는데 정말 순식간에 읽었어요. 순식간에. 한번 이 토조 목사님의 책은 손에 한번 잡으면 끝날 때까지 놓지 못하게 만드는 몰입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이 좀 공유하면서 또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순종이 이제 주제였고 이번 시간에는 겸손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자기 심령에 주인의 왕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왕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왕자에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을 앉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쥔 이 왕자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좌정하셔야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낮아질수록 가까워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 아무리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높게 올라가려고 해도 높아지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벨탑 사건이죠. 높게 대를 쌓아서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해트리고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흐트렸어요. 바벨의 뜻이 혼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겸손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그 낮은 곳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체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에 입술로만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죠. 나의 주님, 주님. 로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당신에게 전적으로 따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결심이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로드라고, 주님 오마이 로드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은 거짓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초대시대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큰 덕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이 어거스틴에게 말했대요. 어거스틴 저 선생님, 기독교의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첫째는 겸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 성도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느냐에 있다라고 이 어거스틴은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함을 풀어갈 때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겸손함의 이미지는 그냥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명령에 반드시 의미가 상통되는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카도시는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신약시대 들어서 헬라어 쓰는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또한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그 모습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신비가 있는데
분리되고 구별되면은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리되고 구별이 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신비입니다. 나는 분리됐는데, 나는 구별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외로워지고 동떨어지고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분리됨으로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카도시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함의 모습, 그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단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분리되고 구분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650여 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신비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 모든 명령가 어김없이 명령형입니다. 거룩해 줄래? 거룩하겠니? 너 거룩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분명한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이렇게 낮은 자리에 두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 겸손의 출발이 그렇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첫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빨간 글씨 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한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명령에서 볼 때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스마트 리더 스쿨이 시작이 됐어요.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 닮기예요. 어른들만, 아이들만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교육이에요.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 교육을 들어요. 그러면서 서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해요. 갈수록 대화가 없어지죠. 예. 여러분들의 자녀와 얘기하신 게 언제쯤 되셨나요? 예. 집에는 들어온다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 방을 들어보면 나왔다 들어간 것 같은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사라지죠. 가족 간의 유대가 끊어지죠. 그 교육에 참여한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 보면요, 너무 좋대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함께 고민하면서 그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까를 놓고 고민해요. 담임 목사님 참 고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토조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헌신적이고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명령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을 판단이라는 저울에 달아본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명령을 주셨을 때에 내가 나의 판단이라는 것을 재보고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 말씀은 좋네, 이 말씀은 쉽네, 따라해야지. 이 말씀은 어려운데, 받기 어려운데, 이건 나랑 못하겠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녕 나를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말한 이대로 따라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거룩함을 갈망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면, 낮아지지 없고 낮아질 수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영성의 길이죠. 가끔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얼굴에 하기 싫어가 써 있어요. 왜 내게 언니가 있는데, 왜 나한테 동생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나한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내 한 번에 기쁘게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고맙잖아요. 내 자녀인데도 고마워요. 기쁘게 해주면, 한 번에 해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억지로 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거룩함의 길입니다. 또한 이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오감으로 감정할 수 있는 세계는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크고 더 넓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내 삶에서 나타나요.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내지 말라고 토종 목사님은 권면해요. 이게 뭡니까? 합리화시키지 말란 얘기죠. 변명하지 말란 얘기죠. 히브리어에서는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예, 쉐키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 쉐키나라는 뜻은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어떤 현상적인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현상들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흔히 빛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불로도 나타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기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그거를 신처럼 섬기는 잘못된 법을 벌이기도 하지만, 실질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에요. 중세시대의 그림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또는 성자들은 다 머리에 빛이 있죠.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근데 그 빛이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지만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표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 천장대가 얼굴에 빛났다니까요. 예, 화장품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조명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쉐키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죠.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만나고 났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게 모세의 빛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맨발로 신을 벗고서는 그 겸손함의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죠.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는 수양의 이름이 뭘까요? 예, 떨기나무 수양이에요. 왜 떨기나무 수양이라고 이름 줬을까? 떨기나무의 불은요,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오히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떨기나무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고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뭘로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경험들, 그 간증들이 바로 내 인생의 떨기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죠.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임재와 인도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우리가 성령강림절에도 그렇죠. 정말 우리 성령강림절 이후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나고, 그 모든 것들이 셰키나 현상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교회는요, 4가지의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성서가 있고요, 이성이 있고요, 전통이 있고요, 마지막에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없고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서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갈망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아, 너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아, 네가 더 이뻐.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재 안에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 봅니다. 성도님들끼리.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 아우, 자기는 안 이쁘나? 막. 예.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안 이쁘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대놓고 하시니까. 예. 단지 자기를 낮추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분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건 그게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이 또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도덕적인 삶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요, 빛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쉐키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와 순종과 같은 거룩함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만날 수 있는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유업이. 어떤 유업이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대요. 근데 이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간 겸손한 성도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근데 이 거듭남의 목적이 뭐냐면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유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업이 있대요. 반드시 있대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거냐? 바로 하나님을 믿은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도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 그 심령에 맞게 예비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의 유업을 받으려면요, 왕처럼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려면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가는 믿음의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속죄나 영생, 자녀됨.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선물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두 번째로는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상급을 잊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부요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벌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예비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도 받고 누리게 약정되어 있는 거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지?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기업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먼저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죠.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보내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에 육적인 죽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면요, 그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보세요? 예.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면서 나 약속 지켰어, 그럼 나중에 봐, 이러고 안 가셨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셔요. 역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확신하시네요. 가봐야 알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성도에게 예비한 기업을 분명히 하나 주신다는 거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그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힘이 있어요. 은혜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선순위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나갈 거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다고 싶으면 막 지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보여주마. 내가 너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마. 그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거 필요 없대요. 사도 바울은 가문적인 배경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명문가의 사람이요. 그런 것도 필요 없대요. 오직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똥 같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얻게 된 의가 나는 더 사모되고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의가 내게 가장 소중합니까? 그것은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가끔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아요. 아,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면목 집사, 이면목 권사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요. 혼자서 어떻게 목회하고 혼자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지역자님들, 속자님들, 성도님들, 성교회 분들, 수많은 일꾼들이 함께 불꽃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런 것들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교회에 있지 않겠죠. 일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죠. 그것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한다는 증거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증명됩니다. 오늘도 우리 또 한 번의 장례를 위문하러 가겠지만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근데 저는 장례 인도를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고 그래요. 죽을 사이 망할 망이에요.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천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를소에 하늘천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예요. 원래 있을 봉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천, 사망 딱 두 글자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간극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망했어요. 끝났다는 얘기죠. 하지만 소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잃지 마십시오. 단단히 붙드시고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과 소유에 매이지 않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힘이라는 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은 물질, 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은혜지 우리가 거기서 끌려다니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써야지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보혈을 의지하는 힘은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힘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정결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나는 정결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예수님이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퇴근하고 왔을 때 아빠하고 달려오면 정말 사랑스럽죠. 근데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얼굴에 케첩이 잔뜩 묻어있고 손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기는 반갑다고 뛰어오는데
그러면 저도 이렇게 씻고 와. 한번 그러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화장실에서 서운한 표정으로 손을 씻는 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죄는 씻겨지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로는 그 어떠한 죄도 씻겨지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길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보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질 때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분명하고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흐르는 보혈에 있습니다. 보혈을 통해 우리는 택함 받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그리고 순종과 믿음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착해서 순종과 믿음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것과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게 됩니다. 태어날 때 쟤는 착해서, 쟤는 버릇이도 살 사람이라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함의 옷을 입을 때까지 그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연단을 받습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연단도 그냥 쉽게 지나가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연단이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못됐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못됐거든요. 저도. 지금도 많이 못된 모습이 많아요. 그래도 조금씩 모난 부분이 깎여져요. 근데 그때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싫어요.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고.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응답받는 것 같아요. 옆에서는 주야 이러고 지나가면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막 반성해서 주야 이래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 시간이더라고요. 토조 목사님은요, 순종과 겸손이라는 성실한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제복이, 그리스도의 장식품이 되어야 된다고. 다이아 반지 몇 캐럿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장식품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죠. 어떤 할머니 모임에서 그랬대요. 어떤 할머니 와갖고 막 손자를 낳는데 손자 자랑을 막 하더니 우리 아들이 막 우리 손자가 뭐 얼마나 천재인지. 옆에서 듣던 할머니가 화가 나서 야 손자 자랑할 거면 10,000원씩 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30,000원을 냈고 막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들어주면서도 아 그래요? 인정해 주지만 그만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데 자꾸 그 사람의 존재는 내게서 커져가요. 이게 역설의 은혜죠. 주님께서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은요 복종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순종의 결실이 그 사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겸손은 가장이에요. 나는 겸손합니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까지는 못 내놓여 쥐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서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교만을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여기십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면, 네가 얼마나 나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멀어지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은 침체되게 돼 있어요. 물이 끊어지면 나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침체되고 깔아앉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법도 가장 분명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아동부 애들,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동부 애들이 얼마나 순종 잘하는 줄 아세요? 6학년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중1은 말 잘 들어요. 중3 말 진짜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 나가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그 모습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3명이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의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좋은 가풍에서 자랐고 교양이 철철 넘쳐요. 두 번째 지원자는 굉장히 스펙이 센 지원자가 왔어요. 명문대를 나왔고요.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세 번째 지원자는 마음이 고운 여자가 왔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착함이 뚝뚝 떨어져요. 이 사람이 막 고민해요. 이 셋 중에 누구를 뽑지?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결정을 내렸어요. 가장 이쁜 사람을 뽑았대요. 외모만 치중하고 겉보기에 치중하는 세대를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가 이르시나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외모를 안 본대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안심되시나요? 그래, 뭐 잠깐 나 같으면 뽑혔겠구나. 예,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 자, 중심을 보신다. 귀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그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봐요. 예. 결과만 중시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6절이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젠지 우리가 늘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를 들어서 칠 때 8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다듬어지는 시간을 지나요. 그런데 누구는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나고 누구는 원망과 탄식으로 지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신지 아세요? 네, 우리 성승환 집사님. 성승환 집사님이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 때에 하신 간증이 저는 참 지금도 남아요. 여러분, 첼로는 낮은 데로 내려갈수록, 낮은 위치로 갈수록 소리가 높아집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떻게 저런 비유가 있을까? 여기를 잡으면 소리가 둔탁하고 무거운데 소리를 낮게 가면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첼로라는 악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 원한다면요, 높은 자리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낮아짐의 겸손의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낮아질수록 가까워지시는 하나님은요, 거룩함으로 겸손할 때에 나타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유업을 사모하신다면 겸손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나를 낮춰 주님을 드러내는 그 겸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겸손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